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쟁의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음행이 바로 근친상간의 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 즉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죄로 여기고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을 교회에서 성도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죄를 범한 자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고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것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오늘 2절 보게 되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므로 그 죄를 지적하거나 그 죄를 정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즉 그 죄를 크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며 대충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또 회개를 하게 하거나 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돌이키도록 인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며 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담력을 얻게 만들거나 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며 죄를 지을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그대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치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도 교만하지만 더 죄를 짓도록 교만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이들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죄를 내버려 두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어도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가 잘한 것을 더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는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도 소극적인 차원에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도 교만이지만 못한 것을 그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못했어도 여전히 자기는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 볼 때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로 8절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고 이곳에 몸으로는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였고 그를 정죄하였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5절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하여서 그를 출교시킬 것을 명하고 있으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함께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를 멸망시키거나 또 죽이는 그런 행위라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를 교회의 교제와 그리고 그 권세로 그를 쫓아내는 이 일은 오히려 그를 멸망시키려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록 출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치리의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방식은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교회, 성도들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범한 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이 큰 치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저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서 죄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누룩이 퍼지는 것을 예로 들어서 죄를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가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쉽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를 이렇게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적은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제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를 이와 같이 어지럽게 만들고 그 순결함을 떨어뜨리고 또 죄를 범케 만드는 것임을 말하면서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나 의를 행하는 자들로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죄를 멀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온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 일도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게 되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죄 가운데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며 그리고 그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인생이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 특별히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바로 우리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면서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즉 나는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비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은 의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바로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와 악을 분별하며 그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또 보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심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한날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승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